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삼위교회 성도 여러분, 일주일 평안하셨는지요? 항상 주님의 은총 속에서 건강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성령 강의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노니 이 영혼을 거두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사오나 그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세속의 삶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편안과 이익만을 추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셨던 인사문 아시죠? 이제 다 평화 나누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과 함께 주님의 평화 인사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려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극복하는 믿음의 용기를 충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어느덧 여름의 길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셨음을 믿습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환난으로 저희들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시고 낙심한 마음들은 새 힘과 희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환난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근심과 두려움 대신 인내와 희망으로 저희들을 단련하셔서 하늘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한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의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선물임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마음껏 사용했던 것들의 진정한 주인이 저희들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생명, 건강, 명예, 물질, 관계, 그리고 모든 생각과 일들의 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신 삼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듯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 많은 이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풍성한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새로운 한 주를 주님의 제자로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드려지는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넘치는 하늘의 양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는 연합과 일치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거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의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거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의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2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2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13쪽, 마태복음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 신약성서 13쪽, 마태복음서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주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언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준 목사님이십니다. 김유중 목사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는 서울 그 연세대학교 북문 쪽에 있는 연희동 소재 은진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신대학교의 겸임 교수님으로서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회교회의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대다수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 질병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의 죽음 앞에서도 감염의 위험 때문에 병문안을 통한 위로도 못 해주고 또 장례식에서 함께 슬퍼하는 것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사람은 막막함과 불안함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해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던 사람들도 요즘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제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지내거나 가족들 혹은 홀로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으로 여러 모임도 갖고 또 외식도 하고 여행도 즐겼지만 이제는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가족이나 지인과의 깊이 있는 만남 정도로 줄이고 홀로 주님과 고독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면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의 영적 거리를 좁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고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죠. 진정한 삶과 축복은 진정한 쉼과 침묵은 주님께서 명하신 바로 안식과 안식년 그리고 희년을 지킴을 통해 가능함을 보게 됩니다. 구약 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희년을 이야기하고 또한 안식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항이요 대안적 행위이자 평화로운 행위라고 그는 언급을 합니다. 이 물신 숭배의 어떤 삶, 또 물신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런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공생의 첫 번째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도 구약의 안식년과 희년을 포함해서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서 타인을 억압하고 또 노예화하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끊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주의 은혜의 해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제목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 혹은 희소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했지만 복복자를 썼는데요. 원래 희소식의 개념으로 번역을 한다면 희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희소식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주의 은혜의 해, 바로 희년과 안식년, 이것을 포함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주님께서 오늘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러한 시기에 주님의 안식년과 희년의 말씀은 더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면제년이라고도 불리고 안식년이라고 불리는 이 안식년을 통해서 땅의 안식과 함께 모든 종과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또 이들의 부채를 완전히 탕감해주는 해가 바로 면제년,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이 7번 지나서 50년째 되는 그 해를 이제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각자가 천부인권으로 받은 땅의 권리를 되찾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자유의 해였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쉼과 안식을 누려야 하는 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최근에 우리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신음하고 있던 자연이 되살아나는 뉴스를 여러분 접하셨을 겁니다. 경제적 이익과 개발로 이 고도 성장을 추구해온 인간의 탐욕스러운 활동이 이제 멈춰지니까 공기나 강, 주위의 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동식물들이 살아나고 있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인간의 멈춤이 곧 신음하던 자연의 회복과 치유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년마다 여러분 안식년을 지켜왔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더 얼마나 아름답고 온전히 회복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선포하신 주의 은혜의 해가 더 이상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하고 실천해야 될 이 대변혁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면요, 35절에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네, 여기에서 동사를 한번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죠. teaching, 또 proclaim, 그리고 healing, 이 세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조선 말에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신 언더우드 선교사를 비롯한 많은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소위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바로 학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병원을 통해 고쳐주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함께 병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고 또 삶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이 함께 다니는 학교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일터, 그리고 곳곳에 아픈 사람들을 돕는 모든 병원을 비롯한 우리 삶의 모든 장소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는 진정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늘나라는 보통 우리가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이 36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공감해 주신 것이죠. 이게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compassio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그 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모태에서 생명을 품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쯔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그 단어로도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시편 97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공평과 정의인데요, 미슈파트와 쯔다까가 나옵니다.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판하다, 신원하다라는 의미이죠. 어떻게 보면 불의한 사람을 치리하고 그를 어떤 벌을 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똑같은 단어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미슈파타라 나옵니다. 신원하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변호하고 옹호하고 그들을 돕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원리가 이런 올바른 재판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미슈파토와 츠다카를 통해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불의와 억압을 끊어버리고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이들을 마음을 같이 해주면서 공감해 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것을 또한 우리는 칭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것이 바로 자비이고 긍휼이죠. 그런 의미에서 쯔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그 의가 바로 쯔다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해준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몸소 그러한 삶의 본을 보여주셨고요. 또 12 제자를 따로 세워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해서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을 선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이 땅에 실현하는 지상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이들의 마음을 같이 공감하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또 신원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의 3요소에 해당되는 영토 국민 주권 가운데 오늘날 건물의 교회 많은 숫자의 어떤 성도 수를 자랑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주권인 공평과 정의를 온전히 실현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야 할 것이고 바로 삶의 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이 또 공동체가 그런 희년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 출발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즉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거리가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야 우리 같이 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일꾼,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기력하고 너무 연약한 사람이 하는 행위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야기하기를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경배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은 우연히 그냥 저절로 된 것처럼 여길 수 있지만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사실 오늘 또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고 그것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칭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믿음과 의가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칭의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입니다. 아담의 범죄의 이유로 모든 인류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임을 우리는 늘 확신하고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히 속죄 제물을 넘어서서 화목 제물이라고 나옵니다.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화평케 하고 화목케 하는 샬롬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이나 만물의 영장 차원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가 에덴 동산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과의 화목한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도 보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수많은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처럼 사랑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그냥 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운 여름에 폭포수 앞에 가서 물 한 잔 시원하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폭포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 시원함과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은 은혜의 강가로 나와서 그 깊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사랑에 잠길 것을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나쁜 죄를 저지르고 죽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으면 나오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로마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의인이나 선인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어떤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라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도 드물지요. 그런데 그가 죄인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그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겠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과연 그를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닌 여러분 자신도 아닌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을 그 자리에 대신 내어주라고 한다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미친 짓이라고 하고 다 거절할 것입니다. 자신도 아닌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을 저 죄를 지은 사람이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뿐인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감격 가운데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세시대의 신학자였던 아벨라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덕 가마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오늘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그 이전에 있었던 중세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안셀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그는 보상설 혹은 만족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됐는데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그것에 대한 대가로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자는 하나님 편에서는 만족설이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도덕 가마설이다라고 두 개를 합쳐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주장과 학설을 이야기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를 여러분이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공허함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추앙은 정말 달콤하고도 매력적인 유혹이 될 것입니다. 자부심은 물론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찬사와 칭송, 그런 인정과 환호를 뒤로 한 채 오직 홀로 거하셨던 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다 흩으시고 제자들도 다 흩으신 다음에 주님은 오히려 깊은 산속에 들어가셔서 홀로 주님과의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공허한 인생이 아닌 고독한 인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고독한 인생은 진정한 홀로서기를 할 때 가능하고 그 고독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내밀한 그런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할 텐데요.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말을 통해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회개의 시간이고 또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참된 고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고독의 유익을 알지 못한 채 고독을 공허함으로 간주하죠. 아무도 자신을 찾아주지 않거나 기억해주지 않는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고독이 무서워서 부단히도 새로운 만남과 사귐을 찾아다닙니다. 홀로 있을 수 없어서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기를 갈망하죠. 심지어 혼자 있을 때에도 SNS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들이 찾는 것은 진정한 사귐이 아니고 자신의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래며 있게 하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자신을 인정해 주길 바라는 목마름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죠. 문제는 그러한 만족과 체험은 훨씬 더 심한 괴로움과 공허함 앞에 일시적인 위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공허함 속에서 무언가를 채우려고 할 때 독이 든 양분처럼 자신의 내면은 갈증과 절망 속에서 서서히 말라비틀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고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영혼은 다른 사람들과의 진정한 교제와 만남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영혼 깊은 외로움과 절망으로 신음하여 죽어갈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로 양식을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홀로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매일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계심으로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나 환호가 오히려 십자가의 길에 방해가 됨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 환호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던 것을 봅니다.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홀로 계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진정한 사귐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고독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인 코이노니아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생명력이 나옵니다. 자녀를 잉태합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코이노니아는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고난의 삶과 십자가를 짊어진 원동력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긴밀한 교제와 사랑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저나 여기 계신 누구 모두가 다 정말 누구나 최후의 심판 때 주님 앞에 홀로 설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홀로 하나님과 결산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누구에게 핑계대거나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홀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참된 고독의 자리로 홀로 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물리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분의 진정한 사귐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홀로 있음 없이 진정한 사귐을 바라는 사람은 공허한 말과 감정에 빠질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고독의 기쁨과 비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수많은 만남 속에서 공허함으로 허덕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식과 이제 쉼을 통해서 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독은 또 침묵은 듣는 침묵이고 겸손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말씀에 매인 침묵입니다. 고요함 중에서 우리에게 깨닫는 힘, 영혼을 맑게 하는 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독은 주님을 갈망하는 침묵이고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독했던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멀찌감치에서 오시는 정말 주님을 그가 집안으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정말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함과 정말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대면하는 인생은 위대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본질과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존재감과 자존감을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고독은 깊이 있는 경건의 기도이고 그러한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게 하는 최고의 신앙이자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러한 신앙인이 바로 진정한 주의 은혜를 선포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또 우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곳곳에 스며 있는 온갖 부정의와 불의,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새롭게 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된 인간 가운데 천부 인권이 박탈되어 불의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들을 바로 서게 하시고 회복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8세기 영국의 양심으로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 영국에서 어떻게 노예 매매 제도를 통해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가 하며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살의 나이에 영국에서의 노예 제도와 모든 악습과 악법이 사라지도록 평생을 바치기로 결심을 하죠.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총리였던 윌리엄 피트를 비롯해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료들로 구성된 이 클랩함 공동체를 통해서 영국 사회 노예 매매 제도의 죄악성과 불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노예 제도 폐지 운동을 위해 전생애를 헌신하게 되죠. 수많은 역경과 반대가 있었지만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존 노튼 목사님들을 비롯한 중보와 격려 속에서 그것을 지속하게 됐고 결국 1833년 46년간의 기나긴 투쟁을 통해서 영국의 노예 매매 제도는 물론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죽기 3일 전에 영국 의회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국 의회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2천만 파운드를 지불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천만 파운드는 오늘날 돈으로 치면 수백조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냥 노예를 풀어준 것이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양심을 일깨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눈을 감게 됩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국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도 숨을 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있는 노예제도와 같은 모든 불의와 억압의 멍에를 부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 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시간과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에 지쳐 기운이 빠져 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특별히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오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거기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희년의 경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주일로, 감사로, 선교로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크게 쓰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 받아주시고 어여삐 보시사 하늘의 큰 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은진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유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유준 목사님이자 박사님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근원이 되는 그 희년 운동과 희년 사상에 대해서 많은 논문도 쓰시고 가르치시고 또 최근에는 책도 출판하신 희년 전문가입니다. 오늘 그러한 희년 전문가 목사님께서 그 주제에 맞게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설교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희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에 생일을 맞는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생일자 맞으신 분들 명단은 이렇습니다. 허철영, 백풍애, 이홍근, 맹기영, 서춘옥, 강승민, 성현수, 서민숙, 배효중, 권성용 교우님이십니다. 네, 6월달 생일 맞이하신 교우님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생일 축하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생일 축하합니다. 목회서신 숨과 심 6월호가 나왔습니다.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숨과 심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업로드된 숨과 심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드린 주일 예배는 시간을 지키셔서 주일 오전 11시에 다 함께 홈페이지 주일 예배 동영상 클릭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일정이 모두 중지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사태 정말로 속히 종식되도록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오늘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받아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에 빠진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 삶 속에 희년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그 어려움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를 주변에게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